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이 있잖아요. 그 부활 주일에서 이제 40일 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일은 뺍니다. 사순절에서.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순절에서 그 숫자, 그 날짜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이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다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순절의 시작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PPT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그 사순절의 정확한 시작은 수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의심이 많으신 분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부활주일부터 40일을 거슬러서 하나씩 세보고 주일은 빼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니까 그 날은 빼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네, PPT 안 되나요? 네,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1시간 넘게. 1시간이 뭐예요? 거의 뭐 몇 시간 동안 만든 건데. 네, 그거 하나만 보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아쉽네요. 예, 잠깐만요. 이거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돌발 NG입니다. 예배는 생방이기 때문에 NG가 발생합니다. 네, 그걸 사진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줘도 돼요. PPT 파일을 사진 파일로 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제의수요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의수요일. 제의수요일이라는 게 그 제가 애쉬, 영어로 제예요. 우리가 불타고 남은 그 제를 뜻합니다. 그 제를 이마에다가 발랐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의식입니다. 제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여러분 제라는 것은 모든 사물이 다 타고 나서 모든 물건이 다 타고 나서 마지막 남는 찌끄러기가 제입니다. 거기에 어떤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제와 같다라는 거죠. 죄된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세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야 죄와 같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가치가 없잖아요. 죄는 뭐 다 타고 남아서 그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 마지막 찌끄러기가 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존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고선 감사합니다. 이거 만들기 어렵겠죠? 네, 만든 겁니다. 자, 처절하게 어렵게 네, 오늘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오늘? 처절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죄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얼마나 죄와 같은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구나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철저한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찌끄러기입니다. 이걸 처절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처절한 회개가 나오고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뭐가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근데 교회 왔으니까 회개하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가 되겠어요? 그건 형식화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내가 뭐 큰 죄인인가? 내가 뭐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교회 오니까 회개기도 하라니까 뭐 해야지. 여러분 이러고 회개기도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철저하게 죄와 같은 애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찌끄러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제의수요일에서 하는 의식입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 PPT를 보시면은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력인데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요 예수님의 사역의 일대기를 가지고선 교회력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달력을 뜻해요.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이쪽을 보세요. 이쪽 제일 오른쪽에 보면 성탄절 보이나요? 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사이클, 사역의 시작과 끝, 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교회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거기서부터 교회력은 출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주현절이라고 있죠. 주현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적인 생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몰랐죠, 이거? 주현절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한 3년간 사역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순절,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잖아요. 제의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쭉 지나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서 부활절, 자 여기 써놨죠. 2023년 부활주일은 언제예요? 4월 9일이 됩니다. 의심이 많으신 분은 계산해 보세요. 4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4월 9일, 사순절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산을 해서 주일 빼고 40일 계산하면 4월 9일이 부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음이 증명되는 날,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성령감림절이 있죠. 성령감림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이제 영으로만 계시죠.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령님 같은 우리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좀 잘못된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뭐 또 다른 뭐 성령님이란 분이 오셨구나.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이 오셨다를 뭐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셨다라고 느끼면 돼요. 다시. 그러나 영으로 오셨어요. 육체는 없이 영으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시죠. 영으로 오신 거룩한 영,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오심을 이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오셨네. 그리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성령님은 보혜사다.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상담자, 배려자, 위로자, 도우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세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상담자,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도우미.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 성령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절은 이제 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전체 교회력 가운데서 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우리 전체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절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감사절도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감사의 핵심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절도 예수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무관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절. 추수감사절 아시죠? 그 감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마지막 대림절.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 그러니까 성탄절 이전이죠. 4주간 예수님이 오심을,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걸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1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색깔이 있잖아요. 대림절 보라색, 성탄절 흰색, 주연절 흰색, 사순절 보라색, 부활절 흰색, 성령감정 빨간색, 그다음 감사절 초록색. 그래서 저는 가운을 입지 않지만 가운 입는 목사님들은 스톨이라고 해요. 스톨. 그걸 이제 딱 걸죠. 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그 스톨에 색깔이 있습니다. 이 절기마다 이 색깔을 달고, 그러니까 보라색 스톨을 할 때도 있고 흰색 스톨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색깔은 뭘 상징하냐? 제가 써놨죠. 흰색은 순결, 깨끗함, 그다음 완전하다, 그리고 기쁨.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흰색 스톨을 하는 거야. 기쁨의 상징이죠. 상징을 그 색깔에 담은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강색은 성령님이 오셨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걸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고요. 초록색은 소망,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의미를 담은 게 녹색이에요. 그래서 감사절에는 녹색 이 색깔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거고요. 보라색, 이제 사순절은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은 참회하고 회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봤는데 그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여기 스톨을 보라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돼요. 아, 보라색은 회개와 참회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보라색 스톨을 하고 저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해됐죠? 여러분 똑똑하니까요. 네,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됐죠. 여기서 하나 이제 빠진 거는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마지막 전주. 부활주일, 그러니까 4월 9일 전주예요. 그러니까 4월 2일이죠. 4월 2일을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환영하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을 시점으로 해서 부활주일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 들어봤죠?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려주일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40일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40일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못하게, 사역의 길로 가지 못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에 밥도 안 드시고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사탄이 계속 공격해. 근데 이겨내시잖아요. 결론은 이겨내시잖아요. 오늘 읽은 마지막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이 훈련의 이 상징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훈련하셨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인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순절의 하나의 또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왜 40일을 지키냐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40일이냐? 뭐 60일도 되고 70일도 되는데 왜 굳이 40일이냐? 성경에서 40일은 훈련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훈련. 예수님도 훈련하신 거예요.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그 3년을 준비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인내하면서 사탄이 공격함에도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인내하시고 그것을 끝내 40일을 다 잘 채우시고 그 훈련을 마치시고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훈련, 기다림, 인내를 상징합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내를 잘 견뎌냈을 때 그거를 잘 붙잡고 끝까지 견뎌냈을 때 그 다음 영광이 있고 그 다음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됨이 있고 그 다음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사순절을 먼저 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영상을 볼 텐데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오늘 영상은 영화 한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 영화 한 장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기차간에 사람들이 이제 기차 달려가는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이 거기 기차 밑에 이제 뭐 레버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밸브 같은 것을 이제 자기가 작동하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기차가 오는 걸 보고선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었거든요. 기차는 오고 있는데. 근데 그 버튼을 눌러야 다리가 내려가고 기차는 잘 갈 수 있고 그래야 기차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데 하필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뭐 만지다가. 그러다 거기 빨려 들어갔는데 빨리 뛰어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살리다가는 이 다리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결국 기차가 다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선택은 아들을 죽이고 이 많은 기차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이에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여러분 이 사순절을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이야기로 공감하면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겠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훈련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 더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거 조금만 더 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 더 하고 예수님 말씀 더 읽고
그런 기간으로 이 40일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우리의 십자가니까. 그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절제하는 삶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붙잡고 사순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기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더 절제하면서 이 40일의 기간을 잘 지나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